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을 하기 전에 지난번 말씀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여호수아 5장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6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또 여호수아의 지시하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저의 비하인드 스토리인 고래 잡은 이야기까지 하면서 설명했던 그 부분 혹시 기억나시죠? 네, 이제 기억나시겠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천막에 머물러 쉬고 있었으며 또 처음으로 또 유월절을 지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가나안 땅에 농작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여호수아서 5장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청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여호수아 6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기억하세요. 다음에 또 물어볼 겁니다. 자, 다 같이 여호수아 6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제가 단톡방에 부탁한 대로 다 읽어 오셨을 것이라 믿고 읽지 않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부터 이 가나안 땅의 본격적인 점령을 위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점령지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자,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6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서 6장 1에서 7절 전투의 준비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서 6장 8에서 19절 전투의 시작. 세 번째 여호수아서 6장 20에서 27절 전투의 결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호수아서 6장 1에서 7절 전투의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전투 준비를 하려면 우선 여리고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자, 여리고성은 이 두 겹의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며 바깥 성벽은 1.8m 정도의 두께고 안쪽 성벽은 3.6m 정도의 두께로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 이 성을 공격하려면 가파른 비탈길을 이렇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 불리한 지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듯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형적인 면에서나 또 이스라엘 백성보다 전투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광야에서 벗어나서 전투 경험이 없는 민족인데 반해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전투 경험이 많이 있어 이 전투 경험치 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하는 것보다 또 방어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모든 조건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 모든 조건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한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흥미로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스포일러죠. 자, 스포일러란 영화를 보기 전에 이 결말을 미리 알려주어서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흔히 우리는 줄여서 두 글자로 스포라고 합니다. 자, 스포의 대표적인 사건인 청년들은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만 제 나이쯤 되면 다 아실 텐데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맡은 식스 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다 이렇게 외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도 전에 영화 티켓비를 날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스포를 하셨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이미 넘겨주셨다는 스포를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스포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서 6장을 더욱더 흥미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화는 이미 제작된 허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실상이기 때문에 흥미를 더해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전투 전에 이미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에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미리 승리를 확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모든 이들이 허언증 환자나 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전투 능력치나 또 조건으로 봤을 때는 여리고성이 가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 넘겨줄 것이다, 넘기고야 말겠다, 이런 불확실한 말이 아닌 넘겨주었으니 라는 확고한 승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확신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었으니라는 확실한 그 스포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 실망이 아닌 가슴이 웅장해지고 또 그 말씀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부터도 아주 흥미로운 사건의 연속들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깨부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자,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7명이 각자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기이한 작전을 어떤 전술책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전술책에는 아군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 적들이 방심하는 새벽에 기습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적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언약궤를 앞세워 빙빙 돌기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작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투 경험이 없더라도 이 상식적으로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는 명령은 누구나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이한 작전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기 원해서 기이한 작전의 지시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이 거대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또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눈의 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눈의 아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신체 기관인 이런 눈이나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눈과 같은 말이 아닌 사람 이름인 것이죠. 저는 아주 예전입니다. 아주 예전에 저는 눈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우유빛깔 이미정 뭐 이런. 이미정은 저의 자매 이름입니다. 네. 뭐 이런 말과 같이 뭐 애칭이나 뭐 다산, 안창호 뭐 이런 식의 호인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되었죠? 자, 한편 모세는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입니다. 자, 그 이름 뜻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신 것이니까요. 자,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이름을 잘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6절과 7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지시를 왜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였을까요? 자, 그 이유는 그런 기이한 지시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팥으로 메주를 쑤어라 고 해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미련할이 많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키가 크고 언변이 좋고 잘생기고 뭐 싸움을 잘하고 그런 스펙들이 아닌 오직 믿음의 크기와 그 순종에 합당한 자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만이 부각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 순종이 포커스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몸소 체험하였기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미련하리만치 확고한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이기에 무조건적인 순종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믿고 있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며 또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미련하리만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 여호수아서 6장 8에서 19절 전투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6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순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각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또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선두부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서고 후방부대는 그 언약궤 뒤에서 행군하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10절에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두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침묵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침묵하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10절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에서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때를 7째 날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10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할 때 7째 날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그때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기간에만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현재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 알려주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으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에서와 같이 그저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밤에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찬 형제가 자주 하는 말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던데요. 예찬 형제의 믿음이 오늘따라 참 크게 느껴집니다. 11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침묵을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한 바퀴 돈 다음 이 진영으로 돌아와 거기서 또 잠을 잤습니다. 자, 그렇게 6일 동안 반복을 하였고요. 15절에서 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법으로 또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자, 7일째 되는 날만 특별히 7바퀴 돌았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드디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말과는 완전 대비되는 말을 여호수아는 하였습니다. 자, 1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6절에서도 외치라 하였습니다. 침묵을 신신당부하던 여호수아가 왜 외치라 명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5절에서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는 그 지시를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할 때는 침묵하고 외치라고 할 때는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를 하였습니다. 자,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결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여리고성의 두꺼운 벽이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인해 손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거저 주셨습니다. 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 더 확신을 얻어 그들의 사기는 한없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목격한 여리고성 사람들의 사기는 한없이 추락하여 싸울 의지를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인 여호수아서 6장 20에서 27절 전투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여기서 바치되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바치되라는 단어는 17절에 한 번, 18절에 3번, 21절에 한 번, 총 5번이 언급이 됩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바치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철저하게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놓고 남녀노소와 또 소와 양과 나귀를 칼 날로 명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특히 이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는 여리고성에 속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이 다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들이 여리고성의 죄악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 가축들조차도 우상을 위해 바쳐지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렇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받아들였다가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염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안에 모든 것을 멸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도 또한 이와 같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을 또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숭배를 하고 있었기에 그 물건들로 하여금 출애굽 2세대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 봐 물건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문 24절에서와 같이 무리가 그 성과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향한 그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노라는 그 의지 말입니다. 하지만 25절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2장에 저랑 같이 했는데 라합도 맞고 라합 플러스 가족들까지 같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속해 있는 기생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예전에 저와 함께 여호수아서 2장을 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모두를 목숨에서 건져내라. 자, 기생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으로부터 숨겨주었습니다. 자, 기생라합의 이 결정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그런 결정입니다.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둔 것이 발각되면 자신은 분명히 여리고 왕에게 죽임을 당할 테니까요. 자, 그 결정의 대가로 2장 13절에서 말한 것 같이 여리고성에 점령이 있을 때 자신과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6장 22절과 2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의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의 전투 장면에서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무지막지하신 분이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는 무지막지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한없이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 우리도 기생 라합과 같이 원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술을 팔고 또 자신의 몸도 파는 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녀와 또 그의 가족들까지도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기생 라합과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이고 또 죄악된 삶을 사는 더러운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구원을 받은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유업을 물려받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서둘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닌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곧 이 세상이 여리고성처럼 멸망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바로 지금 은혜의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단 한 번의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히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자, 그러니 단 한 번의 선택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자,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되어 멸망하느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사느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수아에게는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청년들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미련알이 많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합당한 태도임을 늘 생각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인지 알게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평청년들의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늘 교훈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